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나타내시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또 준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련된 계획을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결정하시고 준비하고 실행하시면서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에서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오자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그를 율법으로 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다 마치신 후에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숨기셨습니다. 마치 결전을 준비하는 자가 비장의 수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장의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예리한 준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준비하신 과정을 보니 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또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화살통에 감추셔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됐고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실패입니다.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들고 바벨론 포로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끝내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준비한 일입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는 자기 존재의 목적도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여호와께서 비장의 화살을 쏘셨을 때 정확하게 관역에 나라가 꽂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존재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을 때 자신이 받을 어떤 영예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행렬을 이끄시는 그 날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 행렬에 앞장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는 부와 명예를 향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예를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다는 기쁨,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그 일에 동참했고 또 주도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이 되었습니다. 비장의 화살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낙심하며 좌절했을까요? 다시 일어나고 앉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을 다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언자의 고백은 내 힘을 다하였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아멘. 그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했으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계속되는 멸시와 미움과 천대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쉬운 태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저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제 입에 칼같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감추셔서 그때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차라리 쉬운 태도입니다. 분명히 예언자는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민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하게 따져보자면 종은 일의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자체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언자 자신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언자는 이 진리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섭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이 마치 자기에게는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눈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눈에 영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떤 단락이 마무리될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마치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고 긴 경륜 속에서 그 단락들은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자의 삶을 징검다리 삼아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십니다. 예리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를 부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 앞에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자 헤롯 왕을 피하여 그를 감추셨습니다. 그가 30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칭하십니다. 하늘에서 성령으로 땅에서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독보적인 행보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의 행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날카로운 입으로 수많은 논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며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얼마만큼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고 긴 시간이 걸렸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로써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 더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를 이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연단하셨습니다. 마치 비장의 화살처럼 참된 교회를 준비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30여 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영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수없이 멈춰야 했습니다. 급기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전 예배와 교제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없는 와중에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같이 중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천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흔들린 일을 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갈 길을 잃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 인근으로 곧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새 터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와 이웃을 하나님 앞에 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천의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과 앞으로 이 지역에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로 계획했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또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입술로 이야기하거나 내 삶으로 간증하려 하면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웃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전수해 준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수고한 일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힘을 다했지만 그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늘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마침표를 맞추실지 아니면 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폭우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변화는 전 세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위로하며 누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 혹시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어서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